그렇게 준비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 중에 가장 신나는 장면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을 자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3장부터는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이야말로 진짜 싸움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며 들어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이제나 저제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까? 왜 그럴까요?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 광야에서의 퍽퍽하고 메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삶이 다 사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안락할 텐데 이거 꿈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보다 여호수아서에 전쟁이 더 많아요.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싸워요.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이 진짜 믿음의 싸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술술술 풀리고 교회 다니면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생길 문제도 막아지고 다 평안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작 가나안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장소인 거예요.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거기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유의할 것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싸움.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야 해요. 남과 비교하지 마셔야 해요. 다른 공동체와 우리를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아니었지만, 모세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모세만큼 위대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다 되었다 생각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최선과 성실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로는 우리를 모세처럼, 때로는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요한처럼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